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우리 마가복음 1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12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네, 우리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네, 다들 어디를 안 가셨나 본데요. 네, 즐거운 명절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전히 명절에도 말씀 묵상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에게 이 말씀 묵상의 가장 큰 걸림돌인 연휴가 찾아와서 힘드실 텐데 그래도 말씀 묵상 열심히 하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는데요. 12절에 이제 이 본문이 시작하기 전에 11절에 이제 성령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줍니다. 이미 예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과 함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연합 가운데 교제를 누리고 계시지만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왕이 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치 구약 시대에 왕에게 이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 주듯이 그래서 그의 성령의 기름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을 이제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제 왕으로서 이제 본격적인 왕으로서 일을 시작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제 모습입니다.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됐을 때 사실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어 가실 때 이끌어 가셔야 되는 그 장소,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야 될 장소는 어디냐면 그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던 예루살렘입니다. 원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예수님의 복음을 한 사람이라도 더 들어야 하는 그 예수님의 그 왕으로서의 본격적인 사역을 좀 더 공식적으로 그리고 아주 멋지게 시작해야 될 곳은 사실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이죠. 근데 성령께서 12절에 보면 예수님을 광야로 데리고 가십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도 이제 성령이 이끌어 가셨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굉장히 과격한 단어를 쓰면서 12절에 보면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하신 분으로서 이제 본격적으로 왕으로서 사역을 시작하신다면 아주 공식적인 멋진 사역들을 시작하셔야 될 텐데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십니다. 성령이 충만한데 이 세상에 주어진 상황들이나 환경들이 좀 좋아져야 할 텐데 예수님의 이 모습, 예수님의 이 첫 번째 성령의 충만한 예수님의 첫 번째 모습은 광야로 내몰리는 것이죠. 우리도 흔히 이제 꼭 그렇진 않지만 이제 흔히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 예수님도 성령이 충만하셔서 첫 번째로 가신 곳이 광야로 내몰리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이 광야의 연속인 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길이
그 광야로 내몰리신 길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또는 몰아내심을 따라서 광야로 가셔서 이 광야의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만 첫 번째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좀 정리를 하자면 오늘 이 예수님의 광야 시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까지 이것이 다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세상의 질서와 다른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광야로 내몰리셔서 시험을 받았을 때 마가복음은 1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들짐승과 함께 계셔서 천사가 수종드는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들짐승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개와 고양이처럼 그렇게 반려견 같은 짐승들이 아니라 맹수들을 얘기합니다. 네, 맹수들과 함께 광야에서 계시며 천사가 수종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사야에 보면 이 천국의 모습,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그리고 어린이가 뱀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모습으로 이사야에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그 충만한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바로 어울릴 것 같지 않았던 그런 종류들이 그런 이 존재들이 서로가 함께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러 가셨던 광야에서 마가복음은 그 광야에서 시험에 이겼다라는 표현은 하지 않아요. 그냥 시험을 받으셨다라고만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의 시험에서 이기셨는지 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마가복음의 표현으로는 들짐승과 함께 계신 예수님 그리고 천사의 수종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들짐승들과 함께 계셔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천사의 수종을 받으면서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이 바로 어디냐면 천국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질서에서는 들짐승과 함께 있으면 죽어야 됩니다. 죽음을 맞이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신 그곳에서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이제는 세상의 질서와 다른 하나님 나라의 왕 대신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이 광야이든 어디이든 그곳이 천국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첫 번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하시는데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의 장소가 나옵니다. 14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예수님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일 먼저 가셔야 될 장소 상식적으로는 예루살렘입니다. 거기에 온갖 종교 지도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강력하게 전파되길 원한다면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합니다. 거기는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장 변두리에 있었고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릴 정도로 이방인들 취급받았던 그 갈릴리로 예수님께서는 가셔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굉장히 유명한 어떤 탁월한 몇 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무 이름 없이 무명의 그리스도인 한 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확장시키길 원하시죠. 아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한 명의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고 그 복음을 흘러가게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가장 복음이 필요한 곳,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야 될 곳은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가장 변두리에 있는 그리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 갈릴리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신 것이죠. 완전히 소외되고 연약한 지역에 가셔서 당신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복음을 전해봤자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파급력도 없었던 갈릴리로 가셔서 당신의 복음을 전하시죠. 그게 세상의 질서와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세상에서는 가장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한 리더들을 원하고, 그리고 대단히 성공한 사람들을 칭찬하는 게 세상의 질서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복음을 가지고 자기의 자리에서 애쓰고 힘쓰는 무명의 한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십니다. 비록 세상 가운데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몇몇 연예인들처럼 시상과 수상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하진 못할지라도, 그래서 그 한마디가 많은 사람들에게 파급력을 미칠 만큼 인플루언서 같은 사람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주 소수의,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아주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당신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명해지기 위해서, 성공해지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당신의 나라를 인도하실 것이고요, 거기에 우리를 쓰임 받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유명해서 쓰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무명의 그리스도인 한 명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는 것이죠. 그게 세상의 질서와 다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모습입니다. 16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으로 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능력이 부족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손이 부족하실까요? 예수님께서는 혼자서도 하나님 나라를 충분히 확장시키시고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죠. 함께 할 사람들을 부릅니다. 하나님 나라는 능력 있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떤 탁월한 리더십 한 명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질서는 그럴 수 있어요. 세상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중요하죠. 그리고 누가 리더가 되느냐, 누가 이 권력의 꼭대기에 앉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세상의 질서이고, 그 꼭대기에 서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것이 세상의 질서라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혼자 충분히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리를 혼자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내어주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불편하고 오히려 더 오래 걸리고 오히려 더 힘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굳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려고 하세요. 그래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라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하나님에게는 절대 손해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금도 교회된 우리들을 부르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확장시켜 가시길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가시고, 그리고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세상의 질서와 흐름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와 흐름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세상의 가치와 질서와 문화와 다른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가치와 문화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광야에 계시면 그 광야의 들짐승이 맹수와 같던 들짐승이 온순해지고 예수님과 함께 머물며 천사들이 수종 들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에 계시면 거기에 복음이 전파되며 소외된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고, 혼자 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당신의 나라를 함께 세워갈 사람들을 부르시며,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 일들을 우리와 함께 누리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가 우리에게도 임해야 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광야에 있든 아니면 예루살렘 한복판에 있든 우리는 주님을 소유한 자라면 어디든지 천국입니다. 물론 광야가 좀 힘들어요. 어렵죠.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하나님께서 광야로 내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로 내몰린다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들짐승과 함께 하시고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했던 것이 그것이 그렇게 크게 걱정과 두려움이 되지 않는 일들이 경험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갈릴리 변두리에서 전하셨던 것처럼 세상은 중심으로 가길 원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변두리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 신경 쓰지 않는 곳, 관심을 두지 않는 곳이
우리가 가야 할 것이고 우리의 발걸음이 머물러 할 것입니다. 우리 지체들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화려하고 눈에 보이는 자리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한 사람을 관심 가지고 우리가 서로 섬기고 하는 것이 바로 교회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질서의 모습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부르고 그리고 그 조건에 따라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누구든 세워가고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습입니다. 어부인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신 예수님처럼 우리는 능력으로 평가받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사역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우리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겁니다. 그 일이 어떤 봉사가 됐든 또 어떤 섬김이 됐든 교회 안에서만큼이라도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실현되고 구현되고 있는지 우리의 사역 가운데 사역을 잘하고 능숙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이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됨을 누려갈 것인지 그것이 바로 세상의 질서와 다른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일 겁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우리의 이 삶 속에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세상의 질서가 교회에 침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교회 안에서 먼저 누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발견하지 못했었던 세상에서 누릴 수 없었던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우리 가운데 임했고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모인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또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 또는 또 믿지 않는 식구들 또 다양한 우리 만남이 있을 텐데 그 만남 가운데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성령에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세 가지 사역들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임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광야로 내몰린 예수님이 광야에서 들짐승과 함께 교제하고 또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며 계셨던 그곳 거기가 바로 세상의 질서가 통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임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한가운데 중심이 아니라 변두리 변방인 갈릴리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시며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우리 가운데 우리가 중심에 가길 원하는 자들이 아니라 변두리에 아무도 관심 없는 자리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주님의 눈을 두고 우리의 손길을 머무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혼자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시지만 제자들을 부르셔서 함께 하시고자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혼자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동력자들과 지체들과 함께 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함께 세워가는 일들 조금 다소 느리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함께 하는 것에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가 임했다는 것을 우리 교회 가운데서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명절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그동안 보지 못했던 반가운 얼굴들을 만나게 될 텐데 하나님 특별히 우리 나전수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무엇인지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사랑과 섬김과 그리고 세상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르는 분명한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멋있는 삶,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백성들의 칭송을 받았던 것처럼 무사람들에게 또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에게 궁금함을 자아내고 또 칭찬을 받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